시편 84편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전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오늘 시편 기자가 성전, 구약에서는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좀 우리들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신앙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적으로 무엇을 많이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영혼이 잘 되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신앙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중간 지점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조함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예수님을 왜 사랑 안 하냐? 그럴지도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체험,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해서만 알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직접 호랑이하고 맞닥뜨린 사람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지, 뭐 그림으로 본다든지 동물원에 가서 본다든지 그건 대해서 아는 것이지 내가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지만 주어른들이 대통령을 모르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나오고 대화 한마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도 나를 모르고 나도 대통령을 안 만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 신앙생활,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잠언 8장 17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주고받아야 되거든. 대화도 주고받아야 되거든. 조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아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도 알고 또한 주님도 나를 아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해서 알고 가다 보면 우리가 속고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어렵거든요. 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고하여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돼. 그것도 잘 안 되는데 예수님 사랑 안으로는 더 들어가기가 어려워. 내가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서로 사랑의 관계를 알잖아요. 근데 대화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서로 사랑의 관계를 알 수가 있냐. 그래서 조원들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래서 체험을 해서 우리들도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걸 또 사랑을 사모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가 됐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사람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면 상사병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런 그 사랑에 내가 멀어지고 사랑에 이렇게 사랑을 잘 모르고 또 멀어지고 그럴 때 막 내 마음에서 그런 불안함 또는 그 사랑을 찾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뜨겁게 여호와의 궁정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버리기까지 했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조범디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나도 예수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 중간 지점은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뭐 그럴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농사를 지면 이 말을 좀 하고 이제 성경에 보면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알곡이 나와요. 그 다음에 쭉정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이 쭉정이 이야기는 안 하고 가라지와 알곡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물어보면 글 세운 사람이 많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은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건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또한 나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가라지와 쭉정이가 많은 것이지 가라지와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알곡은 보면 성경에서 보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그만큼 심판받아요. 근데 이 쭉정이 신앙을 가지고 나는 1등은 못 돼도 2등, 3등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농사도 져보면 알곡과 쭉정이에요. 네? 알곡과 쭉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농부가 농사져 갖고 반쭉정이 두 번째 나눕니까? 아니에요. 키질을 해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범들이 자꾸 알곡신앙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다시 한번 좀 봅니다. 제가 자꾸 좀 핵심적인 걸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길어져서 좀 죄송한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3절을 상고했어요. 우리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러니까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다.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제가 얼마 전에 이 질고를 아는 자라 요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 레마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질고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너 병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걸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질고를 안다는 것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그러니까 멸시받고 버림받고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귀히.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 사랑 단계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해답이 예수님이고 길이 예수님이고 진리가 예수님이고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가거든. 쭉정이 신앙 되면 적당히 믿습니다. 양다리 걸쳐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 군대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 마을에서 떠나가라고 했다고 그랬죠.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두 주인, 재물과 예수님을 섬기는 두 주인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 마음 안에 두 주인이 있거든. 하나는 물질, 예수님 이용해서 물질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이라도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두 주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 현실적인 문제거든. 그래서 조금더 물질의 복을 받더라도 물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서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두면 안 돼요. 예수님과 재물을 이렇게 같이 두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에 위에 두시고 그 다음에 물질이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을 볼 줄 알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이용해서 똑같이 예수님과 물질을 같이 이렇게 겸하여서 두 주인으로 인격이 없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말은 내 마음이 너희 마음이 먼저 천국 되어지도록 주님 마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은 이 밑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귀신 쫓아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 주인이라고 그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고향 사람들을 배척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믿으면 조합들이 예수 믿는 거 하나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안 와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깨달음도 없고 감동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믿음. 그 소리가 같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다음에 이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어도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살리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게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황당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그건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과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아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영적인 걸 설명해도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이해를 하더라도 내 영혼에서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내 이성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거든. 그 이성만 더 쌓아져요. 더 굳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이야기를 하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신앙생활 했느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그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인 걸 알고 쭉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적인 걸 이야기해주면 그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자꾸 판단하거나 엉뚱한 소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가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었다고 그랬어.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대성공인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마귀의 역사를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죽이면 마귀는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패했죠. 그러면 그 마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자아가 육신적으로 죽지 않게 합니다. 절대 죽지 못하게 해요.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상고를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딱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보면 자꾸 이제 조금 엉뚱 드러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미리 좀 요 말씀을 하고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조아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죽고. 근데 죽었어요? 문제는 조아름들이 안 죽어서가 문제예요. 안 죽었어.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기도해 주면서 아직 제가 이렇게 탁 터놓고 때로는 이야기를 못 해주고 있는데 왜?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건들면 안 받아들이거든요. 초함대 자아가 이성이 철저하게 죽어져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도 그냥 쉽게 말해서 살고요.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오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고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 사랑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나옵니까? 나만 나와. 나만. 툭 찌르면 나만 나옵니다. 나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그래서 모태로부터 형성된 주와 이름들이 얼마만큼 죽어지느냐. 그러니까 죽었다며. 죽었으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산 것이요?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또 뒤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거기도 보면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뒷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그 20절 뒤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거 아니요. 예? 그러면 예수님만 죽으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도 조합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나도 마찬가지고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면 이 말은 뭐냐면 죽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좀 더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의 죽으신 죽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나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 아니 3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 뭘 죽을 일이 많냐. 그러면서 디모데전서에 가서 이제 뒤에 가서 더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똥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똥. 근데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은 똥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최고로 여기고 간다. 속된 말로 조함들은 사도 바울 똥구멍이나 닦고 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마귀가 철저하게 내 자아를 죽지 못하게. 그래서 문제 해결도 못 받고 자꾸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크고 그래서 철저하게 죽고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해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삶으로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어도 능히 이기고 가는 조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봐요. 하나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절대 조합들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어보면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뭘 없어? 건들면 나오는데. 이 미움은 마귀가 쓰는 아주 도구예요. 사람과의 관계. 언젠가 저도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이제 뭐라고 깨달음을 주시냐. 내 종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사랑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도 많이 짓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뭐 나를 뭐 어땠어? 해코지를 했어? 뭐 했어?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미워합니다.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물어보면 그 사람 좋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잘 못해줘. 그럼 이 사람은 누구 이 사람을 안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 기준이 뭐요? 나한테 맞추니까 그러지.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고 있어요. 살인. 이 미워하는 건 살인이에요. 살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죽에 쓰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보면 그 연자맷돌이 꽤 무겁습니다. 그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영혼을 죽이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살리러 오셨어요. 영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이 영혼에 초점 맞추고 영혼이 성장해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야 사랑도 하지 내 마음 갖고는 사랑 안 나온다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은 형상끼리 통해. 그러니까 내 영혼은 예수님을 보면 그렇게 사랑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영혼이 쇠약하며 그럴 정도로. 좀 더 좀 이 말씀 따라서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건 절대 안 돼. 내 마음에 미움이 없어. 가끔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요? 예?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기는 뭐 다, 목사님 나는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한대. 기가 막힐 말이죠. 중간 지점은 없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운 마음, 마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그래서 영혼을 죽여요. 살인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우리 로마서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어도 오기 싫어요. 저 사람이 만약에 도둑놈이다 해도 상대하기 싫어. 근데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 말이죠. 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그런 비유를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자녀를 죽였어요. 실수로 죽였든 뭐 좀 죽였어.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면 원수요. 근데 내가 그 보상금을 예를 들어서 받았어. 근데 그 죽인 원수가 나한테 와서 그 보상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조합들 가만히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뭔 말이냐면 그렇게 사람으로 그렇게 친다고 한다면 원수가 내 자식 죽여가지고 보상금 탔는데 그걸 빌려달라면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어.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 근데 육신적으로 그 물질을 갖다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물질을 갖다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달라고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냐고. 그래서 잘 안 주신다고. 왜? 관리를 못하고 나중에는 마귀의 밥이 되니까. 왜? 주인으로 섬기니까. 그래서 조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처리해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요한일서 2장 한번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 형제들아, 자,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그러니까 세상은 당연히 예수 믿는 조함들 미워합니다. 그렇죠? 미워해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받습니다. 요거도 먹어요. 그러니까 잘해도 요거도 먹는데 잘못하면 더 요거도 먹잖아. 그래서 조원들이 세상에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똑같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을 자꾸 사랑해야 더 생명 가운데로 자꾸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미움이 오면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미움이 오면 사망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면서 하나님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두 쪽 나잖아요. 참, 우리 교단도 보면요. 지금까지 십몇 년을 한 패는 2층에서, 한 패는, 저는 패라고 봐. 한 패는 1층에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예배 드리고 수십 년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저는 그런 교회를 다닌 사람을 기도를 해주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를 두 번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두 번째로는 교회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그거거든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보세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그러니까 영생, 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어요. 교회는 다녀, 기도도 해. 근데 영적으로는 사망관계 죽어있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서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게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관계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러면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가를 알아야 돼. 이사야서 59장에도 보면 내가 귀가 눈에 듣지 못함다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 죄. 이 미움은 죄거든요. 영혼을 죽이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밥 먹듯이 미워하잖아요. 밥 먹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럼 80, 90%가 맞는다고? 여러분들이 막 누가 내 옆에 막 그렇게 미워. 미우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미움의 단계구나 그렇게 보시면 해석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제 뭐 단도로 간 집사님이 있어요. 저번에 이제 그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 이 집사님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와 11조로. 그런데 나보고 부탁해.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누구를요? 그때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가 아주 멍청해갖고 공부도 못한다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새벽에 이제 하나님 그 아들이 이렇게 멍청해갖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다. 가만 멍청하냐? 지는 나한테 더 멍청하다 그러더라. 응? 그렇죠. 멍청하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뭐 공부 잘하라고 막 자식인데 지는 나한테 보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앞전에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말씀드린 대학 교수 부인 주인이 그 개가 죽어갖고 화단에 묻었는데 막 내가 이렇게 숨었던데 누가 막 울어. 나가보면 막 엄마 왔다고 막 지금도 안 잊어먹니. 진호야 엄마 왔다 엄마 왔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싹을 해갖고 개하고 같이 그냥 아니 무슨 놈의 개가 아들이고 딸이요? 그러면 뭐 개 뭐라고 해도 그 욕 아니요. 그렇잖아요. 개 아빠, 개 엄마, 나쁘게 말하면 개년. 세상의 마귀가 그런 식으로 끌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물질이 짐승 이런 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소울타이가 됐다. 소울타이. 그래서 절대 우리는 짐승 키우지 말아야 돼. 내가 또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은 그러면 그런 성도들한테 개 같은 거 못 키우게 하면 나는 한다고 그랬죠. 대단하시네. 그러더라고. 나는 개 키우면 막 개 죽으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죠.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낫지 개가
개가 죽고 그게 낫죠. 나중에 조합대 가서 어떻게 그걸 대가를 받으려고 하냐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개를 간증 거 들었는데 아우 창피스러워서 이야기 못. 짐승하고 소울타이가 돼가지고 소울타이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짐승하고 수간도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 막 퍼져 있어요. 응? 조심해.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셨다고 한다면 그 영혼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마음으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사랑 알아? 몰라요? 몰라. 왜? 사랑 안 하는데 뭔 사랑을 알아? 사망은 잘 알지. 죽이는 건 잘 알아. 안 가르쳐도.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발 부탁이 오니 목숨까지는 내놓지 마시고 미움이나 좀 미워하지나 말자 이 말이죠. 이 미움이 조합대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가시밭이더라고. 가시밭. 저는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어떤 집사님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더라고. 은혜를 못 받는데 금식을 해도 은혜를 못 받는.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음에 미움이 꽉 차는데 가시가 꽉 차버렸더라고. 마음. 그러니까 말씀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미움이 이렇게 무섭구나. 마귀는 조합들을 볼 때 아주 미워하거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 첫 번째는 미워하는 것, 즉 영혼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영혼. 근데 불신자들은 술 한 잔이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미우면 죽을 때까지 미워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미움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아직 안 올라와서 그랬지. 저 밑에 들어가서 보시면 진짜 얼마나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몸. 믿는 자의 무리.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치가닥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주원들이 교회 복받은 지름길이 뭐냐? 교회 세우는 것. 망하는 지름길이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어찌하든가 그래서 조합들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돼.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니에요. 무슨 야당이 있고 뭐 세상 동호회입니까? 아니에요. 왜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하냐 이 말이죠. 응?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목사님 교회도 야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교회 다녀? 야당이든지 여당인지 하나 가서 그렇게 하지. 또 어떤 집사님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 전도를 오면 자기 교회로는 또 못 오게 한대. 옛날에 어떤 집사님 부부를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섭을 하고 자는 게 성령께서 뭐냐면 차라리 네가 목회해라 그러더라고. 네가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목회하지.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목회하면 되지. 그렇게 잘하면. 두 번째, 목회를 안 하려고 하든 전국을 다니면서 존경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충성도 안 해. 목회도 안 해. 그러면서 이 소리 저 소리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안 풀어져요. 주암대 교회 건들면 하나님도 핵심적인 꽉 붙들고 안 풀어줍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잘 알자는 거예요. 왜? 주암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죽을지도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와 우습지도 않아. 제가 기도를 한번 어떤 권사님을 기도를 해주다가 하여튼 이분 살아가지고 뭐 기도를 받다가 뭐 내가 이렇게 고민했대요.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가라고 그랬어. 가라고 그랬어. 기도를 해주다가 제가 가라고 그랬어. 교회가 네 놀이터냐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까부르라는 거야. 알고 좀 뭘 알고 그러라 이 말이야. 모르니까 그러지. 그래서 교회인데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 교회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응?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조함들이 복 받을 일, 망할 일, 은혜 받을 일도 교회 안에 다 있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 영혼은 보세요. 아까 시편에서는 궁정, 구약에서는 이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사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좀 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교인들도 기도를 해주다 보면 때로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쭉 연결돼서 그 교회의 어떤 영적 흐름을 알 수가 있더라. 진짜 충성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이지 않게. 저도 뺏어오려고 하면 많이 뺏어왔을 거예요. 근데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 바꾼다고 그래서 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 김베드로 뭐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도 조다이트 했다가 조자됐지. 조자됐어. 하고 다시 원위치 시켰어. 아니 이름 바꿀 것 같다면 저는 벌써 바꿨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물론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쓰임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그렇게 부여돼서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해주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껏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싶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영혼에 초점 맞춰야 된다니까.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우리가 내 마음 성화를 일으켜서 자꾸 주님 마음에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영혼 성장을 못 이루도록. 왜? 지가 직접 공격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저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나니아 뜻이라고 하는 말인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데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나니아는 여호와께 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완전 반대로 마귀의 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함들이 마귀는 조함들의 영적 상태를 알거든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까 알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니까 영혼 성장을 못하도록 하여튼 영혼 문제라고 하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마귀가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좋아.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그래도 땅 팔아서 드릴 정도면 그래도 뭔가 그 안에 있어. 예? 아무나 땅 팝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삽비라라고 하는 뜻은 원래 보석입니다. 여러분들 사파이어 아세요? 그거예요. 이 청옥이라는 말의 뜻인데 이 삽비라는 뜻은 뭐냐면 아름답다예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근데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어요? 더러웠지?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참 은혜롭고 아름답고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 예? 그렇게 이름 이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는데 초대교회 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드리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상고를 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막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재산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다 이게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고 다 이렇게 막 팔아서 하니까 다 똑같이 잘 됐는데 아니 마귀가 하필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딱 들어와서 세상에 안타깝게도 3시간 차이로 죽은 부부는 이 부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저거 그냥 잘 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부부가 신앙생활 하면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 둘 다 똑같으면 죽어. 예?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근데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을 수가 있어. 저는 참 집사람하고 감사한 것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딱 통해요. 뭐 하자 하면 그냥 그러자 그렇게. 너무나 감사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저거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아유 내 마음에 사탄의 생각이 가득하다 그러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지.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사탄이 가득. 그러니까 좋은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봐야 돼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속 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렇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 판 후에도 네 땅. 그러면 네가 좀 잘할 수 없더냐. 그 말이야.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거짓말.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또 속이고 그럽니다. 계속 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순수한 마음으로 막 모든 걸 팔아서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하고 그랬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저 삽비라는 살았을지도 몰라. 거기는 뭐 둘이 잘 죽었지. 같이 죽어야지. 또 우리 침례교회 아주 뭐 유명한 목사님 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부부니까 같이 먹어줘야지 안 먹겠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방송에서는 게 아무나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계속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해. 저기서 보면 주의 영을 시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완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의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돌아. 잘 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았어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다 안 들여서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팔아서 다 들이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땅값이 1억이다. 근데 5천만 원만 들이면서 1억 들인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속이고 거짓말했어.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중적인 거짓말을 한다. 예? 다 안 들여서 죽인 게 아니라 1억에서 5천만 원 드리는데 5천만 원 드린 것도 거짓말이고, 그쵸? 그리고 1억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속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게 되면 꼭 2번 거짓말해야 돼. 그쵸? 왜 늦게 와? 회식하고 왔어. 딴 데 갔다 왔는데. 거짓말 2번 해야 돼. 응? 초상집에 갔다 왔대. 거짓말 2번 했는데, 이런 게 무섭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막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그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마귀가 교묘하게 초대교회를 무너뜨려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상관없어 이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 이런 공동체적인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게 깨져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초대교회 때 그때만 잠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교회가 숫자보다는 이렇게 서로 한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식구처럼 그렇게 한다면 진짜 천국을 이루겠구나.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소망사항이요. 근데 자, 교회 공동체, 즉 천국의 모습을 완전히 깨트리는 행위였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랬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얼마나 좋아. 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생겼잖아요. 좌파들이 부자 것 뺏어다가 이렇게 똑같이 나눠 먹자. 그러면서 지네들은 취할 것도 다 취하거든. 그래서 문제예요. 와, 이번에 막 네팔이 친 막 저쪽 중국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섭더만. 장관을 갖다 막 물에다 갖다 빠뜨려 버리지 않는가, 정치인들을 막. 근데 제가 저기서 이제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한 뜻이라는 말 있죠. 한 뜻, 한 마음, 한 뜻.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영혼에 초점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한 뜻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을 말해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에서 은혜 받은 건 똑같아요. 한 영혼의 생각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또 다른 사람이 그 영혼이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한 뜻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내 마음 갖고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서 영혼이 말씀을 받으면 육신적인 생각이 안 나타나고, 그러자, 그렇게 하자, 그게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니까. 왜?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전지전능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영혼에 초점 맞춰서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안 망한다니까요. 조금 더 영혼이 살아나면 건강도 주십니다. 치매, 우울증, 저는 이런 거 안 온다고 봐요. 왜? 영혼을 통해서 내 마음도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되게 이렇게 다 보면요, 마음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늙으니까 이렇게 이제 뇌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갈렙처럼 말씀 받고 그러니까 85살에도 막 건강하고 막 싸워서 젊은 사람도 이기고 땅 달라고 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좋아요. 예? 근데 좀 더 영혼에 초점 안 맞추고 막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우리 권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읽었어. 1년이면 몇 독씩 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읽고 그 마음의 치유가 안 이루어지면 마음에서 마귀가 가만히 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그래서 조원들이 영혼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복되게 살고 천국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원들이 이 영적인 그 의미를 잘 알고 나도 좀 예수님, 내 영혼이 예수님을 탁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소망상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영혼이 쇠약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버리고 죽이기까지 함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현상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늘 영혼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진 주님 마음에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